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동안 설교하셨던 내용들 가운데 핵심만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설교할 때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어투가 다른 거인 걸 발견하는데요. 본문의 시작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다라는 크라조라는 노라조가 아닙니다. 크라조라는 말이 목청 높여서 외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노라조가 거기서 네, 걔네들이 굉장히 목숨 높이면서 노래를 부르던데 여기서 따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다르게 굉장히 지금 흥분된 상태로 외쳐서 소리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갈급한 마음, 정말 이제 주님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이제 목금토 이제 이틀 후면 주님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외칩니까? 첫 번째 강조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정신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게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죠. 주님은 지금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곧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이걸 지금 목청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쉽게 알아차리십니까? 아니지요. 이 불가해성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고 그 원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시면서 품는 사랑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찾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을 찾아서 읽다 보면, 깨닫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 100%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수차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동등한 분이라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태초에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그 로고스는 바로 나다. 난 태초부터 있었던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말씀하셨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예배의 대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당신을 공경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느냐? 눈에 보이는 나를 공경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를 공경해라. 곧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또 몇 주 뒤에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볼 텐데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 빌립마저도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은 아휴 이 썩을 놈 3년이나 가르쳤는데 내가 아버지야. 나를 보면서도 왜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주님은 탄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강조점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유대교, 또 이슬람교, 몰몬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까만 옷에 명찰 딱 제임스 딘 이런 둘이 다니면서 영어 공부합시다. 그 몰몬교조차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유대인이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몰몬교 다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종교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봐라. 내가 곧 아버지다. 라고 지금 목청 높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길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내가 마련해 놓은 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우리가 불교와 천주교와 사회개혁운동, 봉사운동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손잡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것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만 아니라면. 그러나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카탄신일 되면 천주교에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현수막 붙여놓습니다. 사람들은 야 역시 천주교 짱이야. 예수님 성탄절에 능인선언 앞에 아기 예수 오시면 참 축하드립니다. 역시 불교도 마음이 참 너그러워. 역시 자비의 종교야. 그러나 기독교는요. 옹졸해, 편협해, 지들만 잘났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외쳐대고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지만 구원의 길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조가 성품을 정확하게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게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유대교, 이슬람인교, 몰몬교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장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설교를 끝마쳐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면서 주님은 첫 번째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부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가 나뉘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헛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신앙의 행위들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이외의 다른 길들을 찾고 말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자기 욕망이라는 길, 물질적 성공이라는 길, 자아실현과 치유라는 길, 번영이라는 길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교회와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욕망의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업 경영을 잘해 이웃 남길 수 있는 CEO로 생각하고 그분의 경영 철학을 가져오려고 하는 순간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부터 구원할 정치적 지도자로 봤던 그들도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하고 누려야 하고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목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분의 인내가 어떤 인내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강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바로 빛입니다. 나는 빛으로 왔다. 이 말씀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맹인을 고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당신께서 당신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바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집 안에서도 빛 없으면
그냥 설레발치고 다니다가는 이마 다 깨질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서 어찌 어두움 속에서 헤매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어둠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한 자들은 그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빛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빛인 나를 보아라.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어둠 가운데서 허덕이지 말아라. 나를 만나면 더 이상 어두움은 사라질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는 해가 떠오면 점점점 세상이 밝아오듯이, 아무리 어두움의 인생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참 빛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 참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빛을 너무너무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그딴 빛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빛 외에는 너희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다 라고 주님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는 4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나는 하나님의 빛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 말씀하십니까? 나는 구원자야, 그리고 나는 심판자야.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겠다. 근데 4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 왔다. 먼저 구원자로서의 말씀을 주시지요. 나는 구원자다. 그런데 48절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심판자의 말씀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주님은 두 가지 말, 되지 않는 두 가지 말, 상충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또 한 심판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의미를 밝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48절에 심판할 것이라는 부분에 있는 마지막 날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안 믿는 자, 48절에 보면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지금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시겠다는. 근데 이 자들이 지금 누구십니까? 누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내가 기다리겠다. 너가 내 말을 듣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결국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에는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를 통해서요? 마지막 날에 내가 했던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판단하십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법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 지어버린 행위입니다. 다른 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 이혼한 사람,
저 못생긴 사람, 저 서울대학 나온 사람, 저 지금 직장도 없는 백수, 뭐 이런 결정해버리면 마치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결정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결정이 돼버리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야, 경상도야, 어쩌라고요? 태어난 걸 거기서 저보고 전라도 사람이 그럼 어쩌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해버립니다. 기회를 안 주지요. 계속 지켜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지 않고 딱 첫인상 보거나 그 사람의 행동 한두 가지 보고 평가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두 번 잘못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쉽게 평가 내리지 마십시오.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큰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장담은 없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예수 만나 회개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그 인생들 바라보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판단해버렸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행악자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그 배신자가 어떻게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의 기회를 주시죠. 예수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그냥 되는 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식교 교인 성도들은 죄지어도 상관없어, 용서하시니까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쉽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 남편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형제들이요, 매일매일 변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게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요. 자매들이요, 매일매일 바뀌지 않으면 남편에게 수박 먹고 쫓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한 번 맘 먹은다고 그게 싹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또 열심히 한 번 또 이렇게 불 지펴줄 때는 역시 뜨겁게 하다가 또 식어지면 또 언제 그랬는지 싹. 이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겠다. 네가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판단하기를 멈추십시오. 너무 쉽게 정지하기를 멈추십시오. 두 번째는 판단을 하시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원칙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자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요, 구원자로서. 그러나 심판해야 될 마지막 때가 오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그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철저하게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정당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판할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심판은 때로는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아니면 여론에 따라 우리는 마녀사냥을 해내죠. 한 사람 병신 만들고 한 사람 인생 망치는데 너무너무 쉽습니다. 뭐 하나 잘못 걸어놓으면 그냥 완전 그냥 그 사람의 신상 밝혀내는 거,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실력들이 대단합니다. 한 사람 죽이는 거, 여론 몰이,
왜 그런지 판단도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심판의 근거는 당신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 11장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공의와 정직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당신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너 그 길에 서 있었느냐? 네, 천국. 너 그 길에 서 있었느냐? 아니요, 지옥. 이거 외에는. 주님은 당신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평가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이런 분이요? 이렇게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판단하고 결론 지을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결론을 내리기를 유보해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결론 내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근거로 우리 삶을 평가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 판단과 결론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 지켜가면서 사는 것, 내 것 희생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웃을 두 번째로, 그리고 나를 세 번째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난해야 될 때가 너무 많고, 애통해야 될 때가 있고, 정말로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할 때가 있고, 내 권리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그거 다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씀 붙들고 실수와 시행착오와 넘어지더라도 기꺼이 그 과정을 넉넉하게 지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 예수의 길, 예수의 방식을 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주님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나를 기다리시는 분, 내가 일어서서 다시 또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닮는 삶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에게 참 생명, 참 빛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분은 나를 넉넉히 기다려 주시고 나를 인내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가 하셨던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그 진리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내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꿈틀거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알의 깊이가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